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했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연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양과 목자, 즉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진 생명의 관계로, 즉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은 분명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알고 양도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 양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양인데,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 양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양이 아니고 자신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신부는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잘 들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는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본질이 같은 생명의 관계임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정체성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요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안에 있던, 창세전에 있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본래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 있던 천국 백성, 천국 아들들, 좋은 씨, 복음의 씨, 그들을 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과 아들의 성밖에 하기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들 중에서 아들에게 내려가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룩하시고 이룩하신 그들을 또한 함께 하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본래 아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끌어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이미 완성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 영화로움은 성자 예수님의 부활된 그 신령체를 말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완성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받게 하기 위해서란 뜻은요, 이 말과 단어의 뜻을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같은 모양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결합을 뜻하고 있어요. 결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란 결합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세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형상, 본성,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과 본성이 같은 자만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본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없죠. 자,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또 종이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왕궁을 떠나 있던 왕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가 있었어요. 모르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 몸 자태나 해야 하는 어떤 이런 뭐 액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우는 역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가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면 예수님을 얼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성찬식을 한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너희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혈과 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지? 말씀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소유였고, 우리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것, 자,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혹시 눈으로 확인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크게 얘기해야 돼요. 하긴 뭐 조그맣게 해도요, 이미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성립이 되었는데 뭐 누가 그걸 빼앗아 가겠냐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이제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 선포되어지는 그 입의 역할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이 불이 나가는 것은 왜 불이 나가야 되나요?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동하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불이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이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요, 생수, 생명수, 이 생명은 모두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문자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신종들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요. 하늘의 언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용하신 언어는 하늘 용어고 하늘 언어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언어는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그러면 땅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는 뭘 의미하냐면 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육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은 율법 가지고는 죄 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옆에 있으면 율법이 계속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 율법을 갖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오신 그 굿뉴스, 이 복음이 있어져야, 이 복음이 대처가 돼야, 복음이 있어야 율법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언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떤 언약인가가 지금 체결되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은 곧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자,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 또다시 이 땅의 죄를 사하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법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물론 그게 힘겹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우지 않으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세상을 이기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이를 믿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전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멘.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 그런데요, 성찬식을 한 자들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분에 의해서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계명을 제정하신 그분이 내 안에 그 계명을 갖고 오셔서 관리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게 나를 사랑하리라. 아멘. 순종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노력해갖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거룩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육의 몸으로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그래서 성령께서 와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요, 내가 믿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곧 예수님 말씀을 말해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그 그리스도, 그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나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식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제가 비유를 든다면요,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올리기 전에 약혼식으로 보면 돼요. 약혼식. 근데 성경에는요, 약혼식을 그냥 결혼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은요 너무나 판이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약혼식이 뭔지를 아마 모르는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요. 자, 그런데 그들은 공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뜻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신부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찬식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공중강림하셔서 우리를 신부를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매일 합니다. 근데 성찬식은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막 떡대고 뭐 이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을 계속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 육을 뻗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은 매일 예배 때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 예배 때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이게 성찬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증표로 성찬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계셨어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체를 몸을 입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행적은요, 너희들도 이런 몸을 입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삶을 언제 사냐면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령체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본보기로. 자,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먹기도 하고요, 먹지 않아도 되고,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된 몸이에요, 부활된 몸. 그래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먹기도 하지만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 또 문이 잠겼는데도요, 제자들 앞에 막 오셔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상태가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지 않은 자들과도 대화하고 말해도 서로 알아듣고 서로 말기도 알아듣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몸을 갖고 사실은 천년왕국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뭐 구운 생선도 한 개 나눠 먹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듣는 대화가 돼요. 교제도 되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세요.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상태의 몸, 이런 몸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천년왕국 때에 그 몸으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모자들을 보니 그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모자를 받아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들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 지체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땅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요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요 24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12보좌가 다른 한쪽의 12보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로 아들들인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 장로들이 있고 네, 분명히 24보좌가 있죠. 그죠? 24보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한쪽을 심판한대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런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아니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나 누가 돈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 말씀 전에 부자 청년이 등장했었어요. 부자 청년이 등장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교 청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팁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청년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그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러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율법인데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은요 지켰다고 얘기해요. 자신 있게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다 지켰니?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그러면 그렇게 그 열정과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러면 영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따라와 볼래? 예수님은 못 따라오는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읽은 이것을 보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세요. 베드로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뭐 주실래요? 우리 지금 이런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우리한테 뭘 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사실 우리는 지금 혈육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요, 오직 주님만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뭐를 줬어요? 번듯한 건물 하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명예와 직장을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친척들이 나를 본다면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모습을 본다면, 저 지금 갈릴리에 사는 어부 동창들이 우리를 본다면 도대체 우리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부로 성공해가지고 해변가에 멋진 빌딩도 짓고 예쁘게 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살 텐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뭘 줄 건가요? 질문이에요. 뭘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이제 이게 어느 한 12보좌가 어느 한쪽의 보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줄 것인데, 이렇게 그냥 막 제자가 엉뚱한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나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주대나 자기나 부모나 자식이나 증거를 버린 자가 너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뭘 주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사실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그 베드로가 질문했던 그 예수님의 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자, 곧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곧 이루어지겠네. 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 앉은 이 12보좌 하나님의 아들들은 좌편 12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때요? 에이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2보좌에 앉지 않아도 12보좌에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살랍니다. 천국 가서도. 지금 쓸 돈이나 넉넉히 주세요.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이고 참. 자, 아이고,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요, 이승이 좋으니까 돈이나 펑펑 쓰다 죽고 싶습니다. 돈이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정체성이 바뀐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자, 성찬식을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몸이 하나가 됐습니다. 머리와 지체로 그런 성찬식을 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 너희들에게 말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사람 세계에서 말하는 귀신인 줄 아는 거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신부들과 너희들과 성찬식을 할 때 이미 너희들이 내 몸인데, 너희들이 내 몸으로 이미 나와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그죠? 골로새서인가 보면은 그렇듯이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였을 때 이미 신부들하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절대 누구도 예수님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찬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요 하는 말을 또 한번 들어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희망이 다 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다음번에는 이제 죽이러 찾아다닐 텐데, 그죠? 자기들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스승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시시기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에게 말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혼은 살까 뼈가 없으되 너희 물구나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사직도 미치지 못하고 놀랍게 이를 때에 이르시되 너희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찾으시더라. 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틀린 상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나에게 뭘 줄 거예요? 빌딩을 주실 거예요? 벤츠차를 주실 거예요? 이제 뭘 주실 건데요? 라고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령체로 나타나셔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예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아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런데 육체를 입은 자기들과 교제도 하고 말도 하고 생선도 먹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미리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우리들에게 보고,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미리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래서 미리 맛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더 멋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섭렵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체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것을 우리는 활용하다가 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예수님이 못작업도 그대로 있고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시고 생생하게 서서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도 이 길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성찬식을 한 신부들은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의 관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시켜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약속한 그 언약이 체결된 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일찍 펼치시니 그들에게 그가 갈빗된 하늘을 시작하고 살로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넓이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있는데 뼈 중에 뼈의 옷을 중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어쩌다가 그가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루지로다. 요 창세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냐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표현을 해줘서 서신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와 서신서와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들이 그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 바울이 뭘 표현을 했냐면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이것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할 건데요. 공개적인 결혼식은 나팔절이 딱 되면 이제 공개로 해요. 공개로. 그래서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결혼을 이제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고 놀라운 이벤트로 우주적인 왕의 결혼식이 거행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말하고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미 맛보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자, 아가서 2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하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젖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되는 때가 이르는데 미리에서 우리 땅에 흐르는구나. 노아가 나오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또 꽃을 피워 해를 모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이큼 남떨어진 엉뚱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꾸 서로 나누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신랑이 너무 좋게 기분 좋게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을 지금 담아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랑이 오히려 더 신부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신랑에게는 음녀가 됩니다.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예수님에게 음녀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음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땅에 남는 제단은요, 이 땅의 제단은 모두 음녀의 제단이 된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첫 언약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육으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앞에만 있으면 모두 다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지를 못해요. 그냥 죄만 지적할 뿐이지. 그래서 첫 언약 가지고는요 안 돼요. 안 돼. 자, 로마서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율법을 폐해야 되겠다.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게 많은 죄가 보여지는구나. 많이 보여지는 자가 많은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 젊은 청년 보세요. 젊은 청년 나는요 첫 언약을 다 지켰는데요 이러고 막 뻣뻣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율법 앞에서도 그렇게 뻣뻣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율법의 거울에 비춰 볼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만큼 은혜를 필요로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만큼 그만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지 못하면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매일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매일 제단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돼요. 울고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왜?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계속 눌려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이 제단 앞에서 언제까지 회개를 하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요.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를 해요. 제단 앞에서 그저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사한 일을 하여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부르느냐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이 선생에게 너희를 좀 계명을 주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사랑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너무너무 당당하죠. 첫 언약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율법을 완성하려면 복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은 본인이 다 지킨 것 같지만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고 계세요. 그 속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 살기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며 가라.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은 모두 가이사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만몬신을 하나님과 함께 이 첫 언약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갖고 만몬신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거면은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가이사의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 로마서 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일어나니 우리는 율법에 있으면 죄가 충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서 계명 인력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자, 계명이 첫째 계명을 갖고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죄가 빵빵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새 계명이 주어지고 복음이 와서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죄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도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절대로 죄의 권능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새 계명이 주어지면 되고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허구가 아니고, 본래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이토록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흑암으로 캄캄하게 덮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빛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이 만물이 너무 사모하고 있대잖아요.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흑암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또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볼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되는 나의 피고 선양의 피라다. 이걸 몇 번씩이나 읽어. 지금 몇 번씩이나 읽으라고 한 거예요. 주여. 자, 이것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떼신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신 거고요. 영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그 성찬의 결과가 오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뼈가 보이고 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보고 나의 갈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가고 없으되 너의 몸과 같이 나는 믿는다. 요게 신부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신부들을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합한 자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그가 무슨 양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열매란 말이에요. 어느 나무에 달려있는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가시나무 엉겅퀴에 있는 자인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얻은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하나님은 하나 되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찬식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된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신부는 하나예요. 본래 본질이 같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표징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주님과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결혼식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